스페인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그들로 보면 스포츠라고 이름 붙이는 투우는 프란시스코 로메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소와드부로 싸우다가 그만 말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한 김에 자기 망토를 벗어서 소와드부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경기가 바로 투입니다. 스페인 론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출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소를 죽이는 경기 같지만 이게 다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투사는 삐까돌이라고 하는 투사입니다. 콕 찌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창으로 소의 목덜미를 찌릅니다. 그러면 이 소의 기세가 꺾입니다. 한참 있다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투사가 있습니다. 반데리제로라고. 소의 어깨와 척추를 찌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지요. 소는 아주 흥분하고 극도로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즈음에 소는 갑자기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그리고 숨을 돌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소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장소를 꾀렌시아라고 합니다. 뭐 귀소 본능, 안전한 장소 이런 뜻이겠죠. 소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투사들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그 안전지대에서 이 소가 힘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투사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투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투사는 바로 소의 생명줄을 끊는 마타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이는 그런 역할을 맡은 투사입니다. 그의 두 손에는 소의 숨통을 끊어놓을 물레따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타도르는 안전지대에 있는 소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망토를 흔들면서 소를 유인해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출렁이는 이 망토를 보면서 소는 흥분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타도르는 기다리고 있다가 붉은 깃발이 달린 뮬레따를 그 급소에 꽂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소는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투 속에 영적 전투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콕콕 찌르는 공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찌르고 여러분의 감정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콕콕 찌르는 삐까돌이 많았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피난처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전지대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흥분하고 분노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마타도르 같은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안전지대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온갖 종류의 영적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은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모든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콕콕 찌르는 삐까돌이 정말 많았습니다. 약점을 쉬지 않고 공격하는 반대리 제로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기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을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그는 오늘 이 불안하고 또한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진 밖에 있었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쳤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아멘. 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습니다. 무기들이 있습니다. 수비를 위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식량이 있습니다. 진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충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작전이 구상되고 있어도 그것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만 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진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 안에 자꾸만 나에게 물질을 더 달라 그러고 나에게 건강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주변에 나를 도울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그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어 진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몇 대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그것 때문에 얻은 힘이라면 이건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 홀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야복강가,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모든 것과 다 끊어진 야곱, 재산과도 분리되고 사람들과도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 버리면 어쩔 수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안전지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밤에 가장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 안에 많은 것이 있고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나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펼쳐져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힘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 안의 상태가 불안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진 밖으로 나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 밖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막으로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진 밖으로 나왔으면 회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거기에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추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멈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보아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무르면 가고 싶어도 거기 장막을 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신호하시는데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자 구름 기둥이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교제를 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출발을 연기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돈 버는 일도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만약에 우리 생명이 1시간 뒤에 끝난다면 뭘 만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겠습니까? 1시간밖에 없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 생명을 다 맡깁니다. 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요가 지역마다 다 다른데 몽금포 타령이라고 하는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 장상곤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님 만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그 가사 쭉 긴데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가사는 이 대목입니다. 님 실러 갈 때는 온돛을 달더니 님 실어 놓고는 반돛을 달았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님 실러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빨리 갔습니다. 실어 놓고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돛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천천히 우리 마음을 다 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진다고 시계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반돛을 달아야 합니다. 말씀 읽는 일에 반돛을 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1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반돛을 다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반돛을 달아야 합니다. 천천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권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울은 예배를 서둘렀습니다. 블레셋은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오고 다급한 가운데 예배를 막 서둘렀습니다. 제사장이 없는데도 자기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후닥닥 예배를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월권하고 말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회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곤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천천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데이빗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자기 시편, 자기 현재 삶을 통해 쓰고 있는 시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지만 내가 원한 전부는 욕망뿐. 그는 나에게 푸른 초장을 주셨건만 하지만 내겐 다른 곳의 초장이 항상 푸르게만 보이는 것을. 그는 나에게 잔잔한 물가도 주셨으나 하지만 난 내 걱정으로 그 물살을 흔들어 놓는 것을. 그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난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달려갈 뿐이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도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도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셨건만 난 왠지 그의 도움을 원치 않았다네. 그가 날 위해 베푸신 상도 원수들이 이미 먹어치운 것을 하여 그가 채워주심을 거절한 내 손에 자는 빈잔이라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심을 기억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하지만 난 원치 않았다네. 나의 길도 그의 지팡이도 그 잔잔한 물가도 하여 난 그의 집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만든 자아의 감옥에 거하고 있다네. 주님, 이제라도 날 눕게 하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내가 파놓은 이 함정에 안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가 되소서. 이제야 난 내가 필요로 함이 당신인 줄 아옵나이다. 오 주님, 내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시편 23편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며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교제가 깊었던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친구처럼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자기 하소연을 친구처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오랫동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까? 제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밤을 꼴딱 새면서 얘기해도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털어놓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속 썩이는 이야기, 금송아지 우상 만들다가 3,000명 죽은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원통한 이야기, 앞길이 암담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다 털어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친구 같은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털어놓는 것보다 더 귀한, 더 간절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보고 친구하자 말씀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고치면 친구 먹자.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객지 친구는 한 4살까지는 친구할 수 있습니다. 한 1살, 2살 적다고.
그걸 뭐 동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로 여기십시오. 제게도 나이가 1살밖에 안 적은데 보고 꼭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로 부르면 좋겠는데 제 친구 중에는 저보다 한 3살, 4살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친구로 대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한 번은 친구에 대한 정의를 현상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에 대한 정의가 모였는데 그 가운데 1등, 2등, 3등 한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등부터 얘기할까요? 친구란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나누는 자라. 얼마나 멋진 정의입니까? 친구, 진짜 친구를 만나면요 기쁨이 배로 됩니다. 근심은 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나누다 보니까 걱정, 근심은 줄어듭니다. 슬픔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정반대 친구들이 많습니다. 만나면 근심이 배로 늘어나요. 자꾸만 부추기기 때문에. 또 만나면 내 속에 기쁨이 반으로 막 줄어듭니다. 왜? 자꾸 시기 질투하고 더 복잡해져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등은 뭡니까? 2등은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라 그랬어요. 땡글랑 땡글랑하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요 다 받아줍니다. 모든 사연을 들어주고 전부 받아줍니다. 딸랑딸랑 시끄러워도 전부 받아줄 수 있는 친구. 1등은 뭘까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죠. 다 버려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일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친구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속 많이 상했지? 억울했지? 많이 외롭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함께 가마. 내가 너의 곁에서 네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며 너를 위하여 도와주고 너와 더불어 슬픔을 나누고 너의 기쁨을 더 많게 해주는 그런 친구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쉬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는 친구이십니다. 요즘 애들 쓰는 말로 토마토 친구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빨갛고 먹음직하고. 왜 토마토 친구일까요?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변함없는 친구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만 토마토 친구입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는 친구, 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친구. 그 친구의 초대를 받아 오늘도 이 안전지대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가끔 실망시킵니다. 변합니다. 때로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친구 잘 되는 것 질투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우리의 힘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친구이십니다. 이 친구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친구이십니다. 힘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주님 앞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으로 나가십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거기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화하며 사귀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두근 그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회막으로 가는 모세처럼 감격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이 많은 삶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친구처럼 기도로 아뢰며 주께 힘을 얻어서 날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5절 말씀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